자,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2023년도 그 마지막 달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은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행복한,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우리 자신의 1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야 아니면 불완전한 공동체요? 불완전한 공동체. 그래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 불화와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이간 또는 흠잡는 일, 원한 비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 공릉동 교회는 어떠하냐 이거지. 우리 공릉동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공릉동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담임 목사만 문제가 있는데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그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정말 어떤 이 영을 추구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여기에서 나왔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안식일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증해야,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계심으로 나의 삶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진리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일지라도요, 천사들이 지켜 보호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공릉동 교회가 정말 어떤 그 부족하고 이러한 어떤 그 증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렇게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을 대입시켜서 한번 스스로 답변들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모든 사람과, 여기서 그냥 어떤 몇 사람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목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화. 성경상 불화의 원인은 뭡니까? 성경에서 불화의 원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불화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불화의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되었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화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불화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놀라운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화목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비중을 갖게 돼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하셨은즉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직책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직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화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은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직무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화목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상황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아내와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가족들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교우들 간에 믿지 않는 형제들 간은 불화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같이 예수를 믿는 교우들 간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할 수 있어. 예?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평화해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하나 보면,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만일 우리 모두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자, 세계를 밝히기 전에 이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적용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천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이 교회는 가장 밝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될 때에 이 지역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릉릉교회 모든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의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안 주고 미워하기 때문에 불화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릉동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 주어서 나의 뜻을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불화한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뭐 나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로 인하여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불화한 관계는 절대로 만들지 말자.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 공릉동교회는 바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문제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뭐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이 말과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냥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망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는 그냥 나의 어떤 그 죄된 모습을 보여도 뭐 이상무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할래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취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요? 정말 이렇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냄새 없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냄새를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이게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렇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게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뜸 알아요, 그렇죠? 안단 말이죠. 이제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동안 사단은 바로 똑같은 시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친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랬어요. 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도회를 했잖아요. 전도회를 하게 될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차려놓은 이 전도회 자리에 사단도 똑같은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정말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혼들을 딱 이제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아주 뜨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교인들에게는 쉴 새 없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나 개인은 어떠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이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 위하여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반작용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사단에게 미혹되어 교회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교회를 이제 후퇴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두려운 말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농원에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공능동 교회는 하나의 가라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에 넉넉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악한 천사가 결코 이 교회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두루 진쳐져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바라고 저도 바라는 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단단히 잠그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문은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냄새를 전달하는, 나는 어떠한 냄새인가? 이 냄새를 전달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이 어투에 따라서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억양 때문에 이 진실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어떤 강조법을 많이 쓰고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반대적인 말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관 그러한 실수도 안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 말을 전달하게 될 때에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인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실망을 주는 말인가 좀 생각하면서 이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좋다. 그 다음에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 표정,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품성의 감화력, 잘 가꾸어진 품성의 감화력은 어떤 권세의 위력보다도 훨씬 큰 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품성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땐 다른 때는 상당히 히히 웃으면서 잘 받아주었는데 어느 날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어투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끈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저 사람의 감정이 뭔가 이렇게 침하되어 있는 유쾌하지 아니한 감정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 이제 저의 주특기인 이제 화를 내곤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언어 생활의 순화, 그리고 또 그냥 최대한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로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급한 일인가? 아니면 중요한 일인가?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신앙인, 예수님인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는 성경의 기준은 명백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먼저가 있을 때에는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먼저일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우리의 신앙은 헝클어질 수 있어요. 헝클어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이 땅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분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 우둔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은혜의 허락을 통하여 제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이러한 모든 복락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에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것. 정말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껍데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렇죠? 내용 있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알곡을 찾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진짜 그것을 이룬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확신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나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는 숫자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동일하게 될 때 저는 기필코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안식일마다 경험하는데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아파서 지난 안식일에 못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이제 오늘 안식일 나오는데 또 오늘 안식일 날 또 다른 아픈 사람이 생겨서 또 빠지고, 또 이러한 일 때문에 빠지고, 또 왔는데 또 다른 일로 빠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되어진 숫자가 나는 안식일 날 정말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러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물결 따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저 사람이 지난 안식일과 다르네, 진보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몸집은 어린아이 같은데 얼굴의 모습은 김가병 장로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색할까, 그렇죠?
예? 예. 자, 몸집은 젊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이 노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이상하잖아. 아주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아이를 둔 부모의 심령은 어떨까?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비정상.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몸은 자라지 않는데 이 머리만 이쪽만 자란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별로 변화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의 연조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질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 나날이 거듭나고 오늘도 거듭나고 오늘도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게 성화거든요. 매일 경험해야 돼. 매일 칭의를 경험해야 돼.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되고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보거든요. 이러한 진보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한 진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냥 그리스도의 표준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다 맡겨버릴 때, 굴복시킬 때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가능하다. 성경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이현지 집사님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왼수 같은 누가 있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주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명령이,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왼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원수를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경험되어질 거라고요. 예?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아주 이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원수 사랑하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부단한 노력으로 그렇게 되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헌신과 신실함 곧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보았다.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 C 형제는 누구일까요? 최시성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차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자, 그럼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봐요. C 형제는 교회의 지주나 힘이 되지 않는다. 그는 수년이 지나가도 거룩한 생애에서 진보하지 않는다. 그는 수년 동안 진리를 가졌노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원칙을 배우거나 따라 사는데 느렸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이 정말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없이 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천국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 천국의 문이 나에게 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라야 돼요. 우리는 자라야 돼. 예?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냥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능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부한 것처럼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자기를 살피지 다른 사람을 살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누구를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살피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의 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맨날 관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여, 문제만.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지적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저 못된 사람, 나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벽을 세울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사단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아 그랬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보아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래야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거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와 무슨 상관인데, 요한의 삶이 너와 무슨 상관인데,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대가 할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것이다. 그래, 정돈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여기 빠졌는데 다섯 번째는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움직이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재림 신자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조만간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날 것이고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예고되었을 때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의 기별을 들으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롯이 그의 이 자식들에게 가서 외쳤을 때에 그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단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계속 목 놓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꿈틀거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만약에 제가 본다고 하면, 또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건 상당히 아픈 거거든요. 아픈 거. 우리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기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진짜 오신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뻐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어제 저녁에 말씀한 것처럼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생애를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또 전진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단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슬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편에 있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아서는 아니 될 사람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맞는 양식 그 기별을 주셨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기별을 들어야 되고 혁신해야 할, 개혁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끊임없이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진짜 갈급하면서 사모하란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23년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나누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제발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생애하자. 아멘.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분명히 미치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자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좋은 감화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자.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예?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예? 세상적인 유익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할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고 이탈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이탈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꼬입니다. 분명히 꼬입니다.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예요. 어린 상태로, 유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죠. 성숙한 성도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진짜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자 이거예요. 예? 정말 때의 징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정말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